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해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24절 보면 중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이고 너희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왕으로 임명하셨는가? 왜 뽑으셨는가? 그 방식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아간을 색출했던 그런 방식과 같은 방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과 죄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죽으신 대표가 되신 우리의 왕,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골짜기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그러나 그 악을 골짜기,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우리가 아간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 전혀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다면,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일들이 죄로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도는 복된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해 주었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확립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나라의 제도를 원어로 조금 번역을 해보면 왕의 법률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법률을 제정해 주셨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전에 왕은 없었지만 법이 있었죠.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도 한글 성경에 소견, 볼견자를 쓰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사람 왕이 세워지면 보이는 왕이기 때문에 통치는 강력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나라가 사는가 죽는가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통치는 강력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어떤 것이 핵심이었습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왕이 제사장 앞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이 모든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을, 이 규례를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바로 다음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있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왕의 제도를, 나라의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복 주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제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을 성경 기자가 소개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괜히 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모든 이 율법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제의 위에 올라서서 교만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왕인데 오히려 그 백성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구원을 막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는가. 이 세상의 법률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항상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제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제도를 따라서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어떤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진다 한들 왕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모든 것을 알고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참모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서 재정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군대를 아는 사람을 세워서 군대 장관 삼고
또 법을 잘 아는 사람 법무장관 삼고, 또 외교를 잘하는 사람, 그런 실력자, 유력한 자, 외교장관 삼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혼자 못해요. 그런 실력자가 필요한데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다 장관이 되나요? 아니요. 유력한 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에요. 지혜가 있다, 경험이 있다, 실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울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서 오늘 알게 된 사울인데, 그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사울을 바라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사울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사울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들 입장에 왕이라고 하는 가장 이 나라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인데,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들이 아는 것은 사울 얼굴 잘생긴 거하고 키 큰 거밖에 몰라요. 보이는 거니까요. 그가 리더십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 왜 하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알아서도 싫어할 수 있죠.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용기가 없고 소심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재밌어요. 사울의 반대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불량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불량자다. 불량자는 ESV 버전으로 보면은 worthless fellows라고 되어 있어요. 무가치한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블리야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리야알이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그럼 벨리알이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이세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세요. 벨리알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벨리알은 어둠이에요. 벨리알은 죽음입니다. 벨리알은 거짓이에요. 벨리알은 심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상태로는 조화될 수 없는,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이 불량배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다. 단지 의견을 따라가지 않고 사울과 생각이 다르고 조금 못마땅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역하는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악령에 시달리고 그가 추락한 상태를 보일 때가 나오죠. 나중에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를 보고 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경험이 없고 결함이 많고 믿음과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왕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를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힘이 약해지니까 다윗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또 세바라는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을 반역했죠. 항상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가?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사탄의 아들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잠잠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그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정욕과 탐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 전에는 불량배로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행실과 말이 불량해서 불량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량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사탄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불량배에서 거룩한 성도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함축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량배인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성경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직도 많이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불량배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생명의 자유와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정욕과 탐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복음을 듣고 사모하고 누리며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우리 육신도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피곤치 않도록 생명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모든 아픔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